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물은 이 땅의 70%를 덮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물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구원을 시키고 심판하는 것을 물을 통해서 하십니다. 물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물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하실 때도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대홍수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때도 물로부터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시켰습니다.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입니다.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체류하고 있었을 때에 사내 아이를 죽일 때도 물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바로의 군사들은 유대인들의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를 다 찾아내서 나일강에 사내 아이를 다 던졌죠. 하지만 그 중에 모세는 그 엄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로부터 모세를 살아나게 했습니다.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침내 애굽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물속으로 인도했습니다. 홍해로 인도를 했습니다. 바로가 구원이죠. 구원.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삼으려고 추격을 할 때 여호와께서는 바다에 물벽을 만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서 구원을 시켰지만 그 뒤쫓아오는 로마의 병거와 마병들을 물속에 수장을 시켜서 심판을 했습니다. 물로 하나는 구원, 물로 하나는 심판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집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방주를 통하여 물로부터 홍수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을 때로 되돌아가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주에서 배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 물은 구원의 표다. 곧 세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을 지도하면서 세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들어요. 다 세례를 받아요. 오늘 세례를 공부하니 내가 받은 세례가 뭔가를 믿음으로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하게 고린도 10장에서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10장 2절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 구속의 사건, 노아의 식구들의 구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은 전부 물과 관련되어 있고 이 물은 세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예식서로 돌아가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전 기도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내용에 이스라엘이 홍해의 수장됨으로부터 그 물속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방식을 기도문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이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세례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잘못 받으면 내 구원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받는 것은 내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가 구원은 아니지만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세례를 기억하고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짐승의 표,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짐승의 표를 가진 거짓된 교리를 전하고 거짓된 교회를, 양들을 이끄는 이런 자들의 세례의 가르침, 성례에 대한 올바른 시행이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에서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려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그려보십시오. 세례는 씻음, 씻는다, 또 정결케 한다 라는 표예요. 세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세례 자체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표시예요.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 또 정결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의 땀과 더러움을 물은 씻는 거예요.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내가 더러워지면 또 나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씻어진 우리가 다시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씻어진 자들이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또 깨끗하게 되는 것이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씻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지만, 씻어진 자가 더럽혀질 수 있다. 그러면 또 깨끗하게 돼야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하여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물이라는 표시를 사용해 설명하는 세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라는 당신의 약속을 표하신다. 세례는 표시를 해줘요. 어떤 표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주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의 죄에 대한 씻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표시해 줍니다. 세례로 표시를 해줘요. 뭘?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블레셋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까지 10하루면 갈 수가 있어요. 며칠? 10하루. 그런데 홍해로 향하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남쪽이죠. 그러니까 홍해로 향하는 광야로 이들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이 어디냐면 홍해 바다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와 신하들이 목적을 했습니다. 이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었구나, 이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 이 히브리인들의 노예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들을 데리고 오자. 그러면 우리의 경제는 어마어마한 창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수로를 파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성을 썼어요. 한마디로 애굽의 경제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병거와 마병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죠.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11, 12절을 보시면 핸드아웃 보십시오. 이제 추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지금 함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고 애굽에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군인들처럼 나왔어요. 대열을 세워가지고요 아주 조직적으로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훈련된 군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는 빠르고 기동력 있는 최상의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스스로 자기네들 스스로 자력으로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기 14장을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지금 14장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보십시오. 자, 우리가 스스로 자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귀, 이 세상, 자신의 죄악된 육신의 공격에 대하여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 세상, 육신의 정욕 완전히 우리는 무능합니다.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마귀와 세상과 육신에 의하여 노예가 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악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영적인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시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백성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봐라. 가만히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좀 봐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곧 있을 전쟁에 대하여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명령이에요. 그 다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갔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진격하는 애국 군대 사이로 이동을 하셨어요.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로 간 거예요.
핸드아웃 5페이지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14장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싸우는가?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도록 길을 여시죠. 어떻게? 강한 동풍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바다 물이 서로 물러가게 해서 물벽을 쌓아버리죠. 물벽. 여러분, 이렇게 물벽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지만 그 뒤를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히고 그 마병의 그 전차 군단의 바퀴를 어떻게 다 벗겨버립니다. 이때 애굽의 군대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와 싸우고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뒤로 후퇴하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물벽이 바로의 말과 병거를 어떻게 다시 덮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이미 과거에 나일강에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빠뜨려 죽인 애굽에 대한 보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물에 빠뜨려서 내 백성의 사내 아이를 죽인 것은 내가 반드시 보복을 하리라. 너희들도 물에 빠뜨려 죽이리라. 이 백성을 그리고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그대로 성취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세례 예식서에서 세례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례전 기도에서 들어보십시오. 세례전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세례가 예표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세례 예식서 기도문에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세례의 표가 될 수 있죠?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홍해 세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홍해도 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례도 물입니다. 둘 다 물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시키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홍해에서도 물로부터의 구원하는 방식, 세례도 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여러분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은 상징이에요. 상징. 물은 뭔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뭘 표시합니까? 이 물은 우리 눈으로 물은 보이게 되어 있어요. 홍해바다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물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보이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동풍이 불어 물벽이 생긴 것을 여러분 좌우편에 쌓아 올린 물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봤어요. 물이 나눠져 있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물 가운데로 통과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군대에게 물벽이 무너져가지고 그 군대가 모두가 다 물에 수장되어 있는 걸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런 진술로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큰 능력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보았다. 그리고 보세요. 보았다. 보았어요? 그리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뭐 했어요? 보았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따라서요.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백성들이 믿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다시 한번. 백성들의 믿음은 어디에 생겼는가? 봄으로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지금 이 원리와.
우리는 씻음과 깨끗하게 하는 이 물이라는 표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는 누가 보냐면 엄마, 아버지가 그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이라는 표시를 보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는 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벽이 생겨서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고 물벽이 무너짐으로 애굽의 군대가 수상되었다는 걸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물을 봄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시는가, 또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는가를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물을 보고 믿는 거예요. 물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이거 억지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과 세례를 서로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자, 고린도전 10장 1절, 2절,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보세요, 세례와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홍해를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 곧 이스라엘이 뭘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을 표시해 줬어요. 이것이 약속이야 라고 표시를 해뒀어요. 그걸 인치기 위하여 뭘 사용합니까? 홍해바다의 물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홍해를 향하는 광야로 이끌어 버렸어요. 왜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 물로 보여주겠다, 물로. 그리고는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물을 기억할 때, 되돌아볼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자기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냈는가? 홍해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는가?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는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는가를 물을 바라볼 때마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받은 이 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가, 깨끗하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었는가, 이것을 확인하게 함으로 우리의 흔들렸던 믿음을 세례가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당신의 백성에게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시간이 가면 약속이 자꾸 흐려지니까,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심하게 되니까 확신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참으로 하나님이다. 너희는 참으로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치료를 채워준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다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광야에서 다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이들이 받은 세례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사하게 우리가 받은 세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표시해 주는 것이 있다. 인을 쳐주는 것이 있다. 우리 교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도문답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외적인 씻음의 의식을 예수님이 제정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의식과 함께 물이 몸에 더러운 걸 씻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확실하게 뭐가 우리를 씻느냐? 예수의 피, 성령이 나의 영혼의 더러움, 나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보세요. 여기 봐요. 물은, 자 여기 봐요. 이 물은 보이죠? 이 물은 약속의 표시예요. 물은 뭔가를 표시하고 있어요. 어떤 표시? 약속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와 그의 영이 우리를 죄를 어떻게 해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물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피를 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적어놨죠, 숫자를. 여기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교리문답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교리문답에서 말하는 바는 표를 보는 거예요. 표는 뭐예요? 뭐가 표인데? 뭐가 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는 뭐였어요? 그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표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렇죠? 그 물을 봄으로써 한 사람의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셨죠. 그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홍해의 물과 우리가 받은 세례 받을 때 물이 깨끗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와 싸우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패배시켰습니다. 그 말과 말탄 자들을 바닷물에 던지셨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구원과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이 홍해바다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세상에 오셨죠. 스스로 낮아져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무능력했습니다.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과 나 중에 이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서 지켜봤어요. 뭘 지켜봤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죄 가운데 갇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서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셨다. 예수님이 핏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씻어줬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죄를 씻어주고 내 죄값을 치러주고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시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줬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부모들이 그 약속을 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약속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이유인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결혼을 그래서 언약의 일치가 오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몰라. 애를 낳았어요. 마귀 자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데리고 나오겠다. 예수를 믿게 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교만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 내가 결혼할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가? 이 약속을 남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성도 가지고 있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것이 선물이구나. 왜 선물인가? 이것이 보배구나. 왜 보배인가? 바로 이 아이에게, 우리에게 준 약속이 이 아이에게도 주어졌구나. 그래서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바로 이 약속의 복음을 부모들은 뭐 해야 할 것이며 강론해야 될 것이며 그 아이의 손목에, 부모의 손목에 일치되는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마에 누가 봐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약속을 부모에게 약속을 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가 우리 가운데 시행이 된 걸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 아이고 라헬이가, 하은이가 드디어 세례를 받았구나. 세례교인이네. 뭐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교회 앞으로 내리고 나오는 그런 의식을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애국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어요? 보십시오. 해변에서 죽어있는 애국 병사들의 시체를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어요. 그때 그들은 누구를 믿고 신뢰했다고요? 여호와와 모세보다는 누구? 여호와를 믿고 신뢰했어요. 똑같아요. 이런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세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다는 당신의 약속을 봄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씻는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봄으로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뭘 봐요? 물을 보는 거예요. 뭘 봐요? 물을 보는 거예요. 물을. 이 성령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구원 약속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당신과 교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기억하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가 어떻게 우리의 죄 씻음을 표하는가를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지를 통해서 말씀. 두 번째, 우리는 세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과 그리고 이것이 세례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의 증거에 근거해서 벨직 신앙고백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은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홍해바다의 사건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걸 아주 깊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34조에는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물이 우리 몸에 부어질 때 우리의 몸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는 것처럼 또 물이 세례받은 사람에게 뿌려질 때 그 사람의 몸에 보이는 것처럼 씻겨진다, 보인다,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에 의해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게 합니다. 이런 일은 그런 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리키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뭘 가리키냐?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뿌림으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홍해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홍해다. 우리가 바로의 압제 곧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만 하는 바로 그게 홍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벨릭 신앙 고백은 영적인 방식으로 홍해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첫째, 어떻게 적용하냐? 이스라엘이 여러분 홍해 바다를 통과했죠? 여기 보세요. 홍해 바다를 쭉 통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다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뭘 영적으로 경험하냐? 우리는 죽음에서 뭐 했구나? 살아났구나. 뭘로? 여기는 물로부터 살아났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뭘 통해서? 핏뿌림을 통해서. 할렐루야. 뭘 통해서? 핏뿌림을 통해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두 번째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바로의 그 폭정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의 폭정에서 그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죠.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구원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자유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순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가나안 땅,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피를 확신하고 물을 봄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걸 확신하고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들어왔다. 영원한 생명으로 언제 들어와요?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은 죄로부터 씻겨져야 되고 정화돼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죠. 우리 고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꿔야 되고, 그래서 세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끗하게 졌다.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늘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세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들이 내가 지금 넘어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세례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씻기는가, 이런 일들은 내가 그냥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씻어주셔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을 세례는 표시를 해주죠. 그러면 이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뭘로요? 믿음으로. 자, 홍해에서 일어난 일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신뢰한 것은 애국 군대에 대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보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사실이 세례의 성례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세례의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나타난 구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례받는 하나님의 언약 자녀들 중 한 자녀 혹은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이마에 언약의 피와 인을 받은 그런 거룩한 선언을 보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보고 성인을 통해서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 죄가 씻겨지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앞에 그려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보고 있으면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는가? 우리가 이 물을 보는 것이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을 계속 받아들이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가?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그들 바로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례였어요. 물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원수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과연 영향을 미쳤는가? 그들이 본 것이 삶을 변화시켰는가? 불행히도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대다수가, 여러분, 1세 되면 20세 이상이거든요. 20세 이상? 60만이에요. 60만이 다 죽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적들이 무너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삶은 바꿔지지 않았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바다에서 구름에서 받은 세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줬는가? 유익을 줬죠.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믿었거든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구나.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해해주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보십시오. 이교도들의 술잔치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술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술판을 벌이고 그들과 함께 술을 먹는다. 이것은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짐승인 사단과 같이 놀아나는 작업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간음을 하다가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천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여러 번 언급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되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문턱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 20세 이상 멸망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목적은 뭐냐?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해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복음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표해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물이 몸에 더러운 걸 씻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으셨다. 나는 다시 죄로 돌아갈 자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내 마음이 죄로 돌아가라고 말해도 나는 이 약속을 계속 붙잡겠다. 나는 완전히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섰다 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고아처럼 남겨두지 않고 예수가 당신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까 고백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고 점점 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성령이 오늘도 분마다 초마다 나를 곁에서 돕고 아나케 팔라이오 그건 제 통일이고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클레토스 돕기 위하여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잊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성령의 약속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례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으로 성례를 사용해야 한다. 믿는 마음으로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약속이 뭔가도 몰라요. 붙잡을 마음이 없어요. 약속을 멸시해요. 거부해요.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약속 없이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로마의 바로의 군대가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도 약속을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홍해바다도 건너겠다. 쫓아오는 바로 군대도 내가 싸워 이기겠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잊어버리십시오. 세례에서 나에게 약속한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 같은 건 나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 약속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을 개척하겠다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세례를 잊어버리셔야 되고 세례에게 준 약속을 여러분 밟아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인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까봐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세례의 표를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의 유익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 약속이 날마다 순간마다 이건 내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자녀구나. 내가 이렇게 넘어질 바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은 다시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교제케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이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내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